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고백해 보셨죠? 사랑의 고백. 네,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적으셔도 돼. 프랑스 사람들의 사랑 고백. 이거 읽기가 조금 민망한데. 당신은 작은 나의 양배추. 양배추가 여보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밤 당신 꿈만 꿉니다. 카멜은, 요건 조금 이상해요. 당신의 침은 나만의 버터. 독일, 저 이런 얘기 한 번도 독일에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 나의 공주님, 나는 평생 당신의 발자국 위에 키스하며 다니겠어요. 일본,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1번이야.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나를 위해 된장국을 끓여주지 않겠어요. 네. 다 적어두세요. 적어도. 우즈베키스탄, 난 하늘의 별만큼 당신의 머리카락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머리가 여기서 하도 빠져서 이제 사랑이 점점 줄어들겠어요. 호주, 당신은 도둑이야 내 마음을 훔쳐갔어. 리투아니아, 당신은 나만의 장미 그 가시에 꼭 찔리고 싶어요. 중국, 나는 당신의 노비가 되며 살겠어요. 미국, 당신은 내 마음에 터치다운 해버렸어요. 터치다운은 럭비에서 딱 골라인을 넘어선 걸 말합니다.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남하고 관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고백은 어떻죠? 한국 사람들 고백, 이제 곧 결혼할 우리 저 두 분 무슨 고백을 하셨나요? 네, 다들 고백이 있었겠죠? 어떤 고백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어떤 건가요? 고백은 해본 거예요, 저는. 네, 각자가 다양한 고백들을 아마 우린 일생을 살면서 해고왔을 겁니다. 오늘 저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 고백의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아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인가요? 아니면 히브리 말인가요? 아가는 한자의 언어입니다. 우리 한자. 뭐죠? 우아한. 노래 갑니다. 우아한 노래, 아가입니다. 원 언어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시루하시름. 원어에는 시루하시름. 이 말은 노래 중에 노래, 시루하시름. 노래 중에 노래다. 이게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펴보십니까? 교회 와서라도 한번 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516쪽에 보면, 516장에 보면 열왕기상 4장 32절을 각자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51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몇 개?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여인을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날 때마다 노래 하나씩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005편의 노래를 지은 겁니다. 1000명의 여인을. 근데 999명의 여인의 노래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한 여인의 노래만 성경에 기록된 거가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쓴 거는 성경이 모두 6권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시편 72편, 시편 127편, 잠언, 전도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카톨릭 분들이 이것도 성경일 것이다라고 봤던, 우리는 조금 이거는 아니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 때문에 집어넣지 않은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혜서가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6개의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노래를 통해서 그는 이 고백을 남겼을까? 왜 그랬을까? 노래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건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노래입니다.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교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의 교가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아무것도 괜찮아요. 혹시 그런 분들만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한번 해보세요. 앞서절만 해보시죠. 기억이 나요? 장사하는 학교 나온 거예요? 혹시 같은 학교 나온 분 있습니까? 같이 두 분 일어나서 한번 노래 불러보시게. 이상하게 교가를 부르면 손까지 흔들지 않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난 이분 노래에 나도 손이 올라갈 뻔했어요 지금. 왠지 모르게 교가를 부르면 잊어버렸다가도 그 수십 년이 돼도 누군가가 부르면 따라 부르게 되는 게 교가입니다.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그 정신 다 잊어버려도, 교장 선생님의 교훈은 잊어버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은 다 잊어버려도 신기한 건 노래는 기억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반드시 무엇을 가르치냐면 국가 노래를 가르칩니다. 왜? 그 노래가 갖는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매우 어려울 때 아리랑을 왜 부르게 했나요? 강강수월래를 왜 부르게 했나요? 그 시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에 한이 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갖는 공동의 관심사가 모아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도 이거 했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월들도 넓히고. 여러분, 초가집이 다 사라진 이유가 이 노래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 노래를 모른다면 70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1970년대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시대 정신이 모은 겁니다. 우리가 전쟁 이후에 다 망가졌지만 해보자, 살 수 있다, 시대 정신, 할 수 있다, 새 마을, 새 마음 갖고 보자. 이게 시대 정신의 한때 우리 사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껏 노동의 현장으로 달려갔던 시대정신의 노래. 저걸 들으면 아마 다 떠오르는 각자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노래는 엄청난 정신을 모으게 합니다. 치매가 걸린 어른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치매에 연세가 많으니까, 권사님 저를 알아보겠어요? 누구세요? 선생님은 제가 권사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제가 김한호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조금 있다가 누구세요? 선생님은 제가 권사님 김한호 목사예요. 아, 목사님. 목사도 못 알아보고 사위도 못 알아보시는데 이분이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면 정확하게 그 박자와 음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노래는 엄청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치매도 극복하는 힘이 노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은 왜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건가? 이 노래를 통하여 뭘 시대정신을 알려주고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우아한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이것을
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회당에 모여서 그때부터 지금도 현대도 꼭 그들이 6월절 광야의 그 어려움을 애굽에서 건져내며 고마움을 고백할 때마다 꼭 낭독하는 게 유일하게 아가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도 이 아가서를 통으로 다 읽는데 8장까지 된 걸 다 읽는데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신을 벗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장 고귀한 마음으로 아가서 1장부터 8장을 이거를 낭독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아가서를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고 있을까? 어찌 보면 이거는 아가가 아니라 우아한 노래가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가 아니라 잡가와 같은 세속적 노래같이 보이는데 차마 입으로 고백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왜 이 노래를 이렇게 사람들은 부를까?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쓰여 있냐면 웨딩 스토리입니다.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 꿰뚫는 하나의 선이 있는데 웨딩 스토리, 러브 스토리. 어떤 웨딩 스토리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게 하셔서 보니까 좋아. 1장에 뭐라 하냐? 보시기에 심히 좋아. 너희들 괜찮아. 결혼해. 중매를 하십니다. 내가 결혼식 해줄게. 우리 결혼하자. 결혼들 해. 중매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다. 너희들이 보기에 좋다. 결혼들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로 인간이 최초로 성경에 첫 인간이 말을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고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백의 말을 창세기 2장 22절에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옆 사람에게 고백하라 그러면 오해받을까 봐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웨딩 스토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허락받을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창세기는 결혼의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3장에 가면서 그 아름다운 가정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와서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관계의 깨짐은 원망, 불평,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중매하셨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다시금 이들에게 뭘 하냐면 중매쟁이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보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 결혼이 중요해. 그 처음 먹은 마음 잃으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신약에서도 성경 66권은 끝없는 중매쟁이가 가는데 성경이 아예 중매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96쪽. 여러분 성경 다 찾으세요. 우리 화면에 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게 중요해요. 찾으세요. You try. 찾으세요. 노력하세요. 성경을 자꾸 그래야 인지가 돼. 자꾸 안 찾으면 화면 꺼버립니다. 네. 찾으세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 296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까지 봅니다. 누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중매, 결혼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 온 건 중매쟁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중매쟁이로. 여러분, 결혼은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다 한참 19장에도 보면 계속 결혼해. 7절 계속 결혼의 이야기야. 계속 결혼의 이야기. 성경은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이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이신 게 어디서입니까? 가나의 혼인 세레모니, 그죠? 축하잔치. 그 축하잔치도 결혼입니다. 근데 이 축하잔치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죠? 여러분 생각에 포도주 떨어지게 무슨 큰 일인가 했는데, 구약 성경에부터 신약 성경 전체의 성경이 나올 때는요, 포도주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와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고 행복의 가치를 포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와인을 가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고점을 와인으로 봤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을 잃게 된 겁니다. 어디서? 웨딩 세레모니에서, 결혼 예식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면, 누가 해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로 나오시는 거예요. 끝없는 성경은 웨딩과 결혼과 관계된 걸로 줄비하게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내가 인생의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가올지라도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세상의 어떤 것이 이 웨딩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다 찾아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250면, 로마서 8장 250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깨는 35절하고 38절 9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250면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안 된다는 거예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인, 생명, 천사들이,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웨딩식에 이 스토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마치 지난 새벽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강사분들이 올 때마다 계속 어딜 갔냐면 다슬기집을 갔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강사분하고 진짜 다슬기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다슬기. 오늘도 다슬기를 굽고, 손님은 이제 처음 오신 거니 맛있습니다. 근데 내일도 다슬기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탁 해서, 뭐 아시죠? 돌려야 돼. 살살살 돌리면 신기한 게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고 도는 것 같은데 앞을 향해 먹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다슬기는 물속에 있을 때, 저 어려서 다슬기를 많이 잡으러 갔어요. 서양강에. 그 옛날에 그 다리 건너가요. 거기도 아주 백사장 있고 그럴 때 거기 이렇게 물에 가면요, 이렇게 다슬기가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딴 데 보고 이렇게 보면 없어졌어. 그게 움직여요. 그게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거예요. 돌멩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돌들은 그 안에 딱 있는 거죠. 달팽이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돕니다. 돌면서 나오는 거예요. 시대의 역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나선형, 달팽이 모습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이 결혼의 스토리인데, 사랑의 스토리인데 1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 여러분 뭘 향해서 나가냐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결혼의 이야기가 나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뭘로 달려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가서의 지은이가 누굽니까? 솔로몬.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술라미가 나와요? 어디 나와요? 아가서 어디 나옵니까? 1장에 나왔나요? 2장에 나오나요? 3장에 나오나요? 4장에 나오나요? 5장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 6장에 가면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6장 18절인가 끝에 가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죠? 술라미. 술라미가 나와. 뭐라고요? 내가 술라미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은 술씨에다 납니다. 네. 술라미. 어쨌든 술라미 여인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강.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 술라미의 뜻은 평강을 이루는 자. 술라미하고 솔로몬하고는 뿌리가 같아요.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집니다. 솔로몬은 평강, 술라미는 평강을 이루는 자. 둘은 짝을 져갑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술라미와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의 이름인 겁니다. 지금 이곳은 무엇인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뭘 가고 있냐면 임금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많은 땅을 그리고 농토를 그리고 농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농장은 적어도 어떤 왕의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은 휴가를 맞이해서 시골에 있는 농장으로 잠깐 쉬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잠깐 쉬려고 평상복을 입고 갔더니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고 여자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집안이 안 좋았습니다. 배다른 오빠들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이 이 여자에게 너는 우리들 일까지 해. 넌 막내야. 그리고는 오빠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고 자신들의 몫까지 그 모든 걸 배다른 동생에게 시켰습니다. 이 배다른 동생은 그 일을 정성을 다해야 하고 자기 거는 못할 망정 오빠들의 일을 끝까지 다 하는데 뜨거운 태양 밑에 그 일이 쉽지 않았고 얼굴은 시커멓게 다 탔습니다.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 그래도 그 젊은 여자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묘합니다. 그 궁에서 온 왕이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백옥같이 고운 여자를 찾은 게 아니라 다 얼굴이 거뭇게 그슬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여인은 그 사람이 왕인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도해지에서 온 허옇게 생긴 남자가 와서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며칠 만에 청혼을 하면 만난 지 4일 만에 청혼을 합니다. 만난 지 4일 만에 청혼을 하니 그 청혼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여인은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나를 장난하는 건지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애절한 청혼, 문제는 이 남자는 다시 궁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궁에 가서 정리를 해야죠. 이 여인을 데려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고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은 내가 돌아올 테니 나를 믿어달라고. 여인은 불안해요. 언제 올지, 어떻게 진짜 올지 불안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유대교적 사고에서 남녀가 결혼할 때 그날 전에는 절대 아버지 허락이 있기까지는 둘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에서 먼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에게 입을 맞춰 주십시오. 그 시대적 사고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입을 맞춰 주십시오. 그 입맞춤은 포도보다 그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요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요 2절을 제가 읽은 겁니다. 성경 2절. 요 이야기가 세속적 잡가, 아주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이 여인이 왜 포도주를 썼을까? 이거는 그냥 쓴 게 아닌 거예요. 왜 포도주를 썼을까? 왜 포도주를 썼을까? 당신의 입맞춤은 세상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극치, 그게 포도주라는 단어인데 그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3절 기름 향유, 4절 끝부분에 포도주,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의 단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이 단어의 공통점, 여러분 최고의 행복인 포도주나 향유, 기름, 향유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향. 에? 권사님 잘하셨어요. 옥합을 깬 이야기,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죠. 그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깬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돈이 얼만데, 저 가치가 얼만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두십시오. 저 여인이 하는 것은 무엇을 주님은 보고 있나요? 그 향유의 미래에 뭘 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향유는. 포도주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똑같이 갑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먹었습니까? 뭘 먹었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향기, 향유, 포도주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달팽이처럼 빙빙 돌지만 이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하여 시대정신, 그 노래가 주는 정신, 이 아가서가 주는 정신, 그리로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가만히 도는 것 같지만 그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향유와 포도주의 공통점, 향유가 되고 포도주가 와인이 되려면 반드시 짓밟혀야 됩니다. 짓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누군가의 짓밟힘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짓밟힘이라는 이 너무 좋지 않은 이 단어, 무서운 단어를 썼냐면 이 단어가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한 곳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아가서 다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여기에 5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033면 어떤 단어냐면 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배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의 배경. 이사야 53장은 어떤 이야기죠?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으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걸 향해서 예고된 말씀입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한. 이사야는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정확히는 2700년 전, 그때에 예고된 말씀, 메시아.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때 이 상하다는 게 짓밟히고 짓이기고 그게 상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짓밟히고 다 뭉그러져야 향유가 되고 그것이 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나요? 무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웨딩 스토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끝없는 인간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 깨진 관계,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길은 누가 그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이거를 6월절마다 매년 읽는 겁니다. 다시금 깨진 관계의 회복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8장으로 이루어졌고 117절로 쓰여졌습니다. 노래가 117절. 여자가 하는 말이 79절이 나옵니다. 남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49절이 나옵니다.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이야기하는 게 7구절 나옵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남자가 부르고 여자가 부르고 합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117구절로 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목적은, 시대정신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잡과 속과 같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겉은 세상의 노래 같고 키스, 입을 맞춰주세요.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근데 이 회복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당신의 입맞춤은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매주마다 그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짓밟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나하나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저는 소망하기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하나의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주 짧아, 1분도 안 되는 영상. 근데 보고서 혼자 그냥 마음이 뭉클했어요. 부인이 치매가 왔어요. 남편이 극진히 사랑을 합니다. 부인의 치매를 위해서 도왔어요. 4년을 도왔는데, 여기 의료진들, 우리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전 잘 모르는데 4년 만에 그 사랑의 극치로, 정성으로 돌아왔어요. 치매가 일시적 돌아온 건지 완전 돌아온 건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간 근데 돌아와서 그 스토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미역국을 다 끓여주네. 원래는 안 끓여 먹었나? 간도 싱거워. 몇 년 만이야? 어? 뭘 믿냐? 차에다 미역국 안 끓여줬대 내가? 네?
언제 그래줬어? 당신 아프기 전에 내가 그래도 이제 한 4년 만에 처음이야. 그렇구나. 난 하나다 이렇게 그래준 동안은 아이 맛있어. 간 맞았어. 역시 한게 간 맛을 참예. 그 맞아? 예. 아, 참. 당신 간의 맛이 그대로 살아나네. 아직도 떠올라 눈 감지 못한 눈물도 안 하네. 너무 고마워. 왜 이래? 너무 고마워. 언제 내가 안 끊어줬네. 너무 짧은 거지만 남편의 극진한 사랑이 그 아내의 정신을 회복을 시켰는데, 소망하기는 이 아가서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 너무 신앙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지금 깨진 첫사랑 러브스토리가, 웨딩 스토리가 깨지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한 1차적 생각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말씀을 보는 동안에 우리 사회에 조금 이 가족 안에 많이 깨져간 그 관계들이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말씀을 보는 동안 회복의 역사들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목회자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우리 깨진 인간관계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보시기에 좋은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줬건만 바로 인생은 3장부터 깨져버렸습니다. 이 관계가 조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해 봅니다. 이제 좀 나아가서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가,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 8장까지 보면서 정말 회복되어 우리 안에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우리 아가서로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우리 인간들은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그들의 이 만남이, 회복이, 결혼이, 아버지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